제가 이번 주에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긴장이 확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나니까 이제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구나. 강 목사님, 박 목사님, 박문 성교사님 세 분이 감기 걸렸었는데 저만 안 걸렸었어요. 희한하다. 내가 먼저 걸려야 되는데 제가 면역력이 좀 약해요. 면역력이 약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가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에 취약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안 걸렸지? 안 걸렸지? 그러고서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랬어요. 요즘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막 과용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운 차리려고 먹었는데 그래서 안 걸렸나 했는데 웬 걸려.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이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뭐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갔는데 몸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열이 난다. 코가 뜨겁다. 콧속이 뜨겁고 눈이 뜨겁다. 그랬는데 그래도 잘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열은 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처지니까 기도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먹는 감기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에 타서 먹는 건데, 그거를 먹고, 이제 기도 조금밖에 못하고 잔 거예요. 자고서 이제 그것도 퍼져서 잔 거예요. 제가 퍼져서 자가지고 늦잠 잤어요. 늦잠 자가지고 아침에 진짜 늦게 일어났는데 이제 기도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보기가 싫고 너무 피곤하고 누워있고 싶고 그런데 계속 그래도 앉아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또 감기 약을 먹고 자니까 좀 낮은 것 같아서 또 약을 먹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냥 알약으로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또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약이 취해가지고 이게 내 정신인지 이게 예수님 정신인지 이게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눈이 풀리면서 글씨가 막 두 개, 세 개로 겹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엎드려서 조금만 잤어요. 이렇게 책상에서 침대에 누우면 너무 이제 마음 놓고 잘 것 같아서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자면은 팔이 저려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저려서 깨거나 아니면 제가 혀를 씹고 있어요. 잘 때 이렇게 그러니까 혀를 씹고 자니까 그러면 아파가지고 혼자 이러고 깨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깊이 안 자니까 저만의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20분 30분만 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어나서 또 막 기도해요. 말씀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플 때 있고,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젊은데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뻘이지,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더 많이 힘들겠다. 내가 막 기도하라, 더 해야죠 하는데, 내 체력은 이건 거고, 그분들의 체력은 이것도 안 될 텐데, 내가 너무 이렇게, 강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할 때 너무 강요한 것은 아닐까. 근데 우리가 각자 체력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낀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되게 건강해요. 이게 튼튼하고 선교사님이 잘 먹여줘서 많이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튼튼해졌고 연애할 때보다 거의 20kg가 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비리비리 하니까 고기를 많이 사줘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쪘는데 그 전에 제가 항상 비리비리 하니까 엄마가 저를 항상 병원에 데리고 다녔었어요. 기억에 항상 한의원에 가서 손 따는 거, 막 발에 침 맞고 머리에 침 맞고 막 손에 침 맞고 이런 기억이 많고 또 이비인후과도 자주 가고요. 눈 안과도 자주 가고 이렇게 기관지도 안 좋아서 이렇게 기관지 때문에 그리고 축농증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계속 다녔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엄마의 연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픔으로 엄마가 예수 앞에 더 엎드리는 저희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집을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혼자서 홀로 예수 믿는 집에 반대하는 집에 시집을 와서 저를 키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혼자 1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1세대, 2세대는 편한데 1세대는 특히나 이 믿음 생활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마귀의 공격도 그만큼 심하고 대를 이어왔던 그런 가게의 저주들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핍박도 크고.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아프다 보니까 한번 제가 처음에 제가 생겼을 때 뱃속에 있었을 때 저희 연탄집이었거든요. 연탄 떼는 집이었는데 연탄이 이렇게 연탄 일산화탄소 때문에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누가 구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가 그게 뭐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저희 아빠 담배만 훔쳐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일산화탄소 그 바람이 나가면서 엄마가 이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붙어 있었더래요. 이제 몸이 약했는데 제가 붙어 있어서 안 떨어졌구나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때 일산화탄소 그걸 먹어서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3살 때도 이렇게 하혈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피를 쏟더래요. 위아래로 피를 쏟으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충청병력 같은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첫째인데 어렵게 나왔거든요. 늦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실 거면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프지 않게 속히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날 밤에 꿈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남자들이랑 같이 저를 데리러 왔더래요. 근데 어둡더래요. 어두웠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저승사자 같이 이게 막인 거예요. 막이가 저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엄마가 저를 확 뺏어가지고 못 데려간다. 안 된다. 그러고서는 그냥 유유히 떠났는데 깨서 보니까 제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고, 그때도 건져주셨고, 제가 여러 번 또 사고도 나고 해서 몇 번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계곡, 산속에 들어가면 계곡 같은 데가 있고, 또 이렇게 큰 바위 밑으로 이렇게 물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수영장만 보면 물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물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냥 겁도 없이 어른들 없는 데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바위 밑까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이 이제 끝나가는데 나는 숨이 끝나가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앞도 깜깜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바위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살던지 죽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때 모험을 하자 해서 10살이었거든요. 10살이었는데 모험을 하자 해서 막 헤엄을 쳐서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우리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 맞았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붙잡혀서 너 왜 그랬어 이게 맞을까봐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차에 치인 적도 있고 막 이런 경험이 있고 또 그랬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아프고 잘 다치고 무릎이 항상 이렇게 피가 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다리가 현찮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니까 무릎에 상처가 항상 있고 뻘겋고 사진 보면은 다 딱지가 져 있어요. 제 무릎에 딱지가 져 있고 이렇게 고름이 져 있고 까진데 또 까지고 넘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고 항상 몸이 현찮고 애가 항상 비리비리하고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늘 근심 걱정을 했었어요. 저를 통해서 근심 걱정을 했는데 또 아버지 연단을 또 엄청 세게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빠. 저희 할머니 여기 계신데 아들 얘긴데 미안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빠를 통해서 엄마가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계속 진짜 20년은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물질 연단, 남편 연단, 자녀 연단을 엄청나게 받으시는데 그래서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어요.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의지를 했어요. 예수님 엄청나게 의지하고 기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제가 많이 이렇게 극성 맞다 보니까 저를 놓고 중보를 많이 해주셨대요. 극성 맞다 보니까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좋은 책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하늘이 하늘아 이거 봐라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뭐 제가 나중에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엄마가 이거 왜 보라고 했는지 이제 커서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극성 맞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고 제 남동생도 보통이 아니어서 저희 둘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고 아빠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엄마의 믿음이 커졌어요. 엄마의 믿음이 커졌고 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쌓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희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계시거든요. 천국에 계시지만 그때 기도했던 것들을 제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열매를 제가 지금 따먹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가 내가 지금 그 엄마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있거든요. 항상 그거를 감사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또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주시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믿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신호 줬을 때 내가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녀가 그것을 이렇게 캐치해서 따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한테 맡기셔서 그냥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절대 매이지 않으시고, 근데 예수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기세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를 내어 맡기고, 제 남동생도 내어 맡기고, 저희 할머니도 내어 맡기고, 저희 외가 친척, 친가 다 맡겼어요. 그냥, 솔직히 외가나 친가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지만, 이제, 내 혈육,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할머니, 내 아빠, 내 동생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항상, 이렇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전에는 좀 힘들었었어요. 이런 게 내려놓기가 마음에서 이렇게 비우는 것이 힘들고, 나는 올라가면 우리 아빠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은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냥 저희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내 남동생 봤을 때는 희망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소망이 너무 없어 보인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의 그런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바꾸셨던 것처럼 그 아들 또한 주님의 뜻대로 바꾸실 것이고 주님의 때에 만약에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간 거 보고 내 동생이 눈이 돌아가지고 내 아빠가 눈이 돌아서 순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준비시켜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한테로 다 내어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면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안달이 나서 지금 예수님 마주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면은 항상 따라주는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내 남편조차도 내 말 안 들어주고 기도하자 하면은 같이 안 해주고 말씀 보자 그러면 같이 안 해주고 아버지나 남동생 콧방귀 껴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거는 그냥 나한테 주신 믿음이니까 나는 나대로 가고 그들은 그들대로 예수님과 1대1 관계니까 그냥 예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강목사님 설교 통해 또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내 뜻대로 따라주면 이상해진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저한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흔들어서 남편한테 막 더 열심히 해야지, 막 더 예수님한테 목숨 바쳐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내어 맡기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망가지는 거구나. 그거를 말씀 통해서 예수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이후로는 남편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중이에요. 실천을 해보려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꾹 담고,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막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냥 문 닫고 나가요. 마음에 여기서는 막 부글부글, 막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막 하고 싶은데, 그냥 속에서,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나 혼자서 막 달려요. 그리고 남편이 낮잠을 잔다 그러면, 기회다. 나 열심히 달려야지. 열심히 달린다. 남편이 딴짓한다. 나는 이때 기도하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강무사님이 설교하신 그 예수님이 강무사님 설교 통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정말 실천은 하기가 어렵지만 해봤더니 그럴 때마다 그냥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참았더니 이게 금방 평강이 임하면서 평안하면서 오히려 내어 맡기는 게 더 쉬워지고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한 번씩 끌어올라요. 한 번씩 끌어오르는데 끌어오르지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삭히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게 점차 줄을 거라고 믿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남편을 통해서 나를 지금 깎는구나. 그릇이 더 넓히려고 용납하라고 더 이해하라고 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더 예수의 사람 되라고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남편을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내가 죽자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작업이구나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예수님 안에서 잘 죽어지고 또 예수님이 더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로 가족들을 위해 중보했을 때 그 기도가 쌓여서 예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귀중히 받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텐데 그 중보 기도가 많이 쌓여서 그들이 우리가 들림받고 난 이후에도 그 기도로 통해서 기도의 효력을 발휘해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들림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순교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가족들 다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남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은 아프지만 오히려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서 평강이 임하며 평안하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기도만 해줄 줄 아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말로써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그들을 이끌며 기도로서 그들을 축복해주며 기다려주며 용납해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다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